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누군가와 함께 가라. 아주 의미 있는 속담이죠.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코스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됩니다. 홀로 가다가 넘어지고 또 지치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동행해서 간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위로해주고 또 기대어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알고 있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독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누군가가 내 인생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준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하는 여행이라면 그 여행길이 아무리 길어도 아무리 험해도 결코 지루하거나 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가장 멀리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결혼을 한다고 하길래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경상남도 밀양까지, 이제 부천에서, 경기도 부천에서 경상남도 밀양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먼 곳을 하루 만에 갔다 온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한참을 달리고 또 국도로 한참을 달려간 곳, 그냥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 총 12시간을 이 대절한 버스, 그 답답한 그 버스 안에 갇혀서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미국에서 사니까 뭐 6시간 정도 가지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요, 한국에서 그 6시간 가는 게 너무나 까마득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제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이정의 자매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12시간을 길게 느꼈을까요? 짧게 느꼈을까요? 그때 그렇죠, 말 하나만 하죠. 데이트할 때니까. 차가 더 안 막혀서 섭섭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집에 도착했는지 아쉽고 또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아무리 영원을 약속한 아내라도 영원까지 함께 동행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아끼고 효성 깊은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의 끝에서 맞게 되는 그 죽음의 순간은 나 홀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동행해 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동행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만 두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동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동행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절대적인 동행,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가장 완전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신이 떠나가실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스승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바통 터치가 이루어져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자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자리를 대신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던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터인데,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저 갈릴리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다 다니시는데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만의 부흥 집회를 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사건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숨어 지내고 소극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다락방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광장으로, 저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 있었는데요,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에 의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토록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결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니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그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에센스 시리즈 7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정말 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강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어디 수련회 가거나 부흥회 가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은혜 받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기도 모임에 가서도 막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 받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정답을 몰라도 시험을 잘 찍어서 시험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힘과 권세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도 대학에 똑 떨어져서 제가 재수했습니다. 미국 유학 올 때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서 수차례 봐서 간신히 점수 받고 턱걸이로 유학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와서도 운전면허 시험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보고, 제가 성령님을 오해해서 성령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어떠한 도구, 어떠한 에너지 혹은 신비한 능력, 이 정도로만 한정시켜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받으면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어떤 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요, 부흥 집회하면 부흥 강사가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고 막 쉰 소리로 외치고, 뭐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안수해 준다고 돈 봉투 가져오라고 헌금 봉투 가져오라고 하고, 마치 성령을 자기 종 부르듯이 성령 들어와 뭐 이러고 있고, 이렇게 소리치던 강사가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젊은 전도사로 그 부흥 강사를 3박 4일 동안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수종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성령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 강단만 내려오면 온갖 음담패설과 몰상식한 모습으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 애국운동한다고 TV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인 에너지도 아니고 우주적인 기운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세요. 때론 신비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성령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다라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절 이름 같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절 아닙니다. 보혜사, 돌보, 은혜해, 스승사,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의미죠. 잠시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자, 변호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이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하셨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 두 분 다 보혜사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쓰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로스라는 말은 같은 성질, 같은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뿜어내시는 어떤 기운이나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지만 다른 인격을 가지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엄청난 약속인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이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시고요, 성령님은 언제나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구약시대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의 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이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루 24시간 내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이 약속 믿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따라서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24시간 365일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숨 쉴 때나 의식 중이나 무의식 중이나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실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를 믿고 진리로 살아내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의롭고 거룩해질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보면 의로워질 가능성이 0%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 진리 되신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에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시키는 대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죄만 짓다가 소망 없이 영원히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었어요.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죄 짓고 싶은 충동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성령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의 말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의 행동을 주장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애써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로잡혀 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줘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아무리 무지한 자일지라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학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교회 다닐 때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한글을 아예 모르세요. 무학자고 한글을 모르세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줄줄 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처음 나와서 누군가가 복음을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길, 바른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헬라어, 그리고 하나 배우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는 단어는 옆으로, 옆에라는 의미고요. 클레토스라는 불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comforter, 위로자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NASB는 helper로 번역하고 있어요. 또 counselor, 상담자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대언자, advocate로 번역도 합니다. 이 모든 번역이 다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을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삶이 괴롭고 힘들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정말 도저히 주여 말고는
다른 단어가 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친히 성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라는 거예요.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며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바짝 말라서 아무 쓸모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무리가 살이 돋고 생명이 돋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살리시는 능력,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깨어지고 왜곡된 이 세상, 참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조국의 소식들을 들러보면 참 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죠. 특별히 또 큰 비행기로 또 제주항공에서 무안공항에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참 많이 아픕니다.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아픔의 연속입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또 늙으면 늙은 대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져서 너무나 아프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또 긴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며 치료받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눈물겹게 버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낯선 땅, 이곳에 와서 임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언어의 장벽으로,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죠. 비즈니스 하면서 거칠고 말도 안 통하는 손님들과 기싸움을 벌여가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일이 여간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한답시고 말을 건네는데 오히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만 후벼 파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다 그러고 사는데 왜 혼자만 청승이냐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당함을 함께 아파하시며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잘 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나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홀로 외롭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방황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고독과 슬픔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가 찬송 부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시간 내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두렵고 또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 깊은 밤바다를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항해해야 될지 모를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상담대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 인생의 초행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 2회차이신 분 없으시잖아요. 아버지로서도 처음이고 어머니로서도 처음이고
40대는 처음으로 40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60대는 처음으로 60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80대는 처음으로 80대를 살아가는, 다 처음 초행길을 우리는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뭐가 필요해요? GPS가 필요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초행길을 걷고 있을 때 내 인생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어느 교회를 가나 교회가 많고 목회자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교적인 교리와 관습으로 메말라 있는 교회들이 난무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한 가지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자신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자신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비참하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자신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마음의 굳어짐을 제하여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지금은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고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이미 체험하고 성령을 이미 받았음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파괴되고 찢겨진 상처들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울함이 밝은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그 초행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찬양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고요, 가요예요.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노래가요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곡입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이라 제가 틀어드릴까 하다가 이거 좀 과하다 해가지고 안 틀어드리고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참 가요인데요,
찬송가만큼이나 은혜가 되는 가요입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이 그 오빠인 윤향기 목사님이 쓰신 곡이라고 하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다가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만들면서 윤향기 목사님이 이 곡을 만들면서 성령을 받으셨대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잘 표현한 노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위로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3장